영어로 로드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기업이나 어떤 국가 혹은 어떤 국제사회에서요,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 또 전략 등이 담긴 그런 청사진을 오늘 우리가 말할 때 로드맵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경영되기 위해서 그냥 대통령이 자기의 감정과 느낌대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 어떤 그러한 청사진을 그리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다음 단계로 어떻게 도약해야 되는지, 그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신앙의 로드맵이 있는 사람과, 그냥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냥 오늘 우리가 정의하는 사람과는 사뭇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결과,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저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때 받은 어떤 특별한 은혜, 그런 은총, 그런 은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마치 그 신앙의 모든 여정을 다 통과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속단할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뭐 산기도도 좀 한번 해보기도 하고 혹은 부흥에 참석하기도 하죠. 그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받은 은사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방언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만이 알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런 은사를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이 성숙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한 게 고등학교 때부터 참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이제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그 삼각산 기도원, 갈매산 기도원 이런 데 다니면서 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그때만 해도 막 그 청년회 때 막 불받고 싶은 막 그런 마음,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때 막 그 경배와 찬양에 막 불이 득 일어나고 막 그 예전단 막 그 찬양들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늘 온누리교회 막 다니면서 막 불같이 찬양도 해보기도 했고, 영락교회 가서 예전단에서 그냥 막 밤새워 막 기도하기도 하고, 주머니에 있는 돈 막 은혜 받아서 다 그냥 헌금하고 나니까 갈 차비가 없어서 그냥 뚜벅뚜벅 그 남산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집까지 걸어가 보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은 우리 청년들을 다 데리고 그 삼각산 기도원 위에 가면은, 예전에는 구국기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비늘 뒤집어 쓰고 그냥 밤새 기도했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삼각산에 올라가면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리들이 있어요. 딱 보면 알죠. 뭐 얼마나 기도했던 자리겠어요. 반짝반짝한 그런 자리에 오늘 우리도 은혜 받고 싶어서 막 비닐 뒤집어 쓰고, 야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이 막 나한테 떨어져야 되는데 내 친구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친구예요. 막 내가 맨날 신앙생활을 이런 거라고 가르쳐줬던 그 아이인데, 내가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 불이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막 거기서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내가 왜 쟤를 데리고 왔을까? 그냥 나 혼자 왔을걸. 나 혼자 왔으면 그 불 내가 받았을 텐데 왜 쟤를 데리고 와갖고 내가 그냥 속상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내내 속상합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친구들이 받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거나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쟤보단 내가 낫다. 내가 쟤보단 좀 내가 신령하지. 여러분, 그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성령의 체험들, 은사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신령함의 척도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나은 은사가 같은, 그래서 방언도 라라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유창한 방언을 하면 나보다 좀 신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어릴 적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받았던 그 불같은 은혜, 은사, 그것이 나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그 성숙함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해서 과연 신앙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그런 로드맵을 그릴 때 나의 출발점이 어디이고 내가 뛰어넘어야 될 다음 그 도약해야 될 그 신앙의 단계는 어디이고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때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그 신들을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부터는 다른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약의 하나님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결단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출발점,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부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6월절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월절 피복음으로 내 인생을 시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등록하십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뭐 결혼식 가시는 분들도 일부 예배 나오시고 막 그런 걸 보니까 많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 교회에 저희 등록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등록하셨습니까? 물론 뭐 목사님이 잘생겼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없죠.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번 교회 나와봤는데 밥이 맛있습니다. 밥이 맛있어서 주저앉았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 그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분들한테 참 좋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가 좋고 사람이 좋고 영적 분위기가 좋고 방금 말한 것처럼 밥이 맛있어도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이곳에 나왔다고 해서 신앙이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것이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예배가 있을 때 자기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6월절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금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시작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효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즉, 인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시작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출발은 다른 데서 시작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밥이 맛있어서 이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영적인 분위기가 이곳에서 좋아서 나오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서 이곳에 나왔다 해도 그 출발의 시작,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의 원동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원하는 곳 그 지점으로 도약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거기까지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6월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6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밝히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TV에 보면은 커밍아웃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넓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스스로의 자기의 지향성, 그래서 그 사상을 밝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커밍아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그동안은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 그냥 TV에서 보여주는 물리학적,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성 정체성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가 커밍아웃 하는 순간 그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내면에 있는 성의 어떤 정체성, 그 사상, 그 철학,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6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지향성을 오늘 우리가 밝히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6월절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죠. 목사님, 저희는 누구든지 내 가족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들이 주일만 되면 내가 성경책 들고 나가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내가 단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과 바로 피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6월절은 저주의 문제, 지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신앙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에 있다고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있다고 오늘 우리가 믿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을 시작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처럼 오늘 사단이 주는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입시라고 하는 어떤 문제 앞에 부닥쳤을 때 너는 정도를 가지 말고, 너는 결단하지 말고 그냥 인생이 말하는 것처럼 타협하며 그냥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주는 위협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고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공언했던 그런 신앙과 믿음, 그 철학이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자녀의 삶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했는데, 정말 지금 나의 자녀를 그런 기도하는 자녀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정말 그 피복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할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피권세, 보혈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나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피를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바로 이것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떠나가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그 현장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단지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냥 출석한다고 해서 그런 실력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커밍아웃 했다는 건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그 선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세상에서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공급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병참입니다. 병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군대를 싸우는 용맹함도 있어야 되지만은 병참이 보급되지 않으면, 먹을 것이 보급되고 전쟁의 여러 가지 그 자산들이 보급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멋진 플랜을 그리고 어떤 로드맵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불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공급원이 사라져버리면 오늘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리고 쓰러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지 못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같은 은혜를, 그런 은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같은 경험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늘 간증하면서도 그 출발선상에서 움직이지 못합니까? 왜 새로운 도약으로 오늘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변화를 유지하고 이끌어갈 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급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질적으로 다른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들게 하는 음식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뭐냐면 새로운 양식, 새로운 음식, 새로운 공급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적으로 다른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새로운 차원의 양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급원이 바뀌었다는 것은 나를 병들게 하는 것, 이런 음식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즉 6월절 이 무교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크게 양고기와 지금 무교병과 쓴 나물이라고 했어요. 영의 양식을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런 죄악의 습성들, 내 삶을 지배해온 거짓 체계들,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라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삶 속에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누룩,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출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의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습관, 죄악의 습성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쓴나물을 먹으라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쓴나물을 먹듯이 고통스러운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의 그 잘못됐던 흔적들, 죄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곱씹으면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 외의 것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맛은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재미있고 흥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유하고 편한 것 같은데 참 영원한 안식이 오늘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건강하며 장수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생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본질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과 죄성의 그 심각성을 오늘 우리 곱씹지 못하고 그냥 습관처럼 미워하고 습관처럼 질투하고 습관처럼 시기합니다. 즐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입술, 그 입속에 여러분 습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함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신령한 그냥 예배, 오늘처럼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단지 신령한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 안에 불같은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변화된 흔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무리 목사가 이곳에서 유창한 설교를 한다 해도 삶에서 변화된 흔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신령한 삶이 아니에요. 신령한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신령한 찬양을 부리고 영감 있는 찬양을 오늘 우리가 찬양한다 하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입술의 고백들이 그런 신령한 고백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령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금요일날 레빈이가 발가락이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왔는데 막 피가 막 바닥에 흥건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까운 신병원이라는데 우리 아이돌 다치면 늘 이렇게 24시간 하는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딱 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도 옆에 없는데 막 그 아이를 안고 빈센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와서 이렇게 다 나머지를 다 일을 처리하고 우리 김기리 시사님 그날 밤부터 어제까지 이렇게 문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를 딱 해요. 내가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마디가 그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걱정 많이 하셨어요. 네. 얼마나 놀라셨어요. 막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려고 하면 왜 불평할 게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원망하려고 하면 왜 원망할 게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단지 주일 1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음식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곱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 짐승을 오늘 우리가 정결한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나의 양식을 삼아서 곱씹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듯이 여러분 그 딱딱한 빵, 누룩, 오늘 우리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 딱딱한 거친 빵을 오늘 우리가 먹으면서 제사장은 진설된 그 진설병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 쓴나물 먹기도 싫은 그 싼나물을 오늘 우리가 곱씹으면서도 다시는 내 삶 가운데
죄악이 또아리 틀지 못하도록, 다시는 내가 과거를 그리워하며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월절 그 피로 내 인생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교회에 가고 교회 출석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시작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그 피로 내 인생을 시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선언한 대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우리가 있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 위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어떤 그런 조건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지 못한 채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다시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그 피로 내 인생이 시작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그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6월절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그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저주의 날이었고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날 누구도 예외 없이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자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죽은 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를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어있던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죄악과 허물 가운데 죽은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사람이 되었든지 가축이 되었든지 그 첫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장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은 이스라엘, 여러분, 죽음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월절을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애굽에서 착취당하는 그 종이었고 노예였지만은 6월절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시작하고 있는 거야. 이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양식이 오늘 나의 양식이 되고, 오늘 우리는 그 썬나물을 먹으며 과거의 흔적을 오늘 굽씹으면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턱에 바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혈의 피,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또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값없이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